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교회도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82년도 화평교회를 개척하고 37년 다른 데서 목회를 포함해서 45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들 2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목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후임으로 김기훈 목사가 후임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평교회의 은혜로운 은퇴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쭉 한마디 하겠습니다. 숫자 8.8이 구 앞에만 서면 늘 기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살아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 빼고요. 우리도 점 빼고 새해에 펄펄하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점 빼고 펄펄하게 삽시다. 지금 초대교회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사도들에 의해 일어난 사도행전 3장 사건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제 발로 서보고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대하는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답니다. 이 다리 하나를 가지고 외다리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두 다리 가지고 걷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다리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두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을 또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전신마비된 사람. 근데 전신마비된 사람을 또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식물인간이 돼서 사랑하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멘. 어쨌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만 하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도에 의해 행해진 첫 번째 표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서니까 주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신비로운 눈으로 경외의 눈빛,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사람 맞아? 아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다니. 온통 눈이 휘둥그레져 사도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침묵할 수 있지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은근히 자기가 주목받을 테니까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신자가 저보고, 목사님, 지난 주일 제가 아팠을 때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님 그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집사님 좀 큰 소리로 말해요. 그리고 그런 말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말을 해야지 단둘이 있을 때 말하면 되겠어? 그래야 저가 좀 주목도 받고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위기는 주목받을 때입니다. 교회 일에 앞장설 때입니다. 헌금 많이 할 때입니다. 능력을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칭찬해주고 세워줍니다. 그러면 10중 8구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2번의 개척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험에 드는가요? 누가 고개를 드는가요? 재정부장, 건축위원장, 남녀전도회장 하면서 주목받으니까 머리를 들더라고요. 결국 교만하다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앞으로 더 귀히 쓰임받을 텐데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위기입니까? 사람들의 주목받을 때입니다. 목회 성공할 때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교만죄거든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시고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가 잘 될 수가 없지요. 육중한 고래가 고개를 물 위로 내밀고 멋지게 물을 내뿜는 순간에 작살에 꽂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사람들도 고개 쳐들면, 교만하면 가차없이 버림당하십니다. 진짜 주목받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했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고 보니 베드로에게 이때가 최대 위기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교만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교가 생기고 베드로 교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이 나오고 이재록이 나오고 김기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 있게 쓰임받던 자들이 교만하다가 그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 성공하고 싶으시죠? 큰 교회 만들고 싶으시죠?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아니면 총회장 되고 싶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단호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저에게 왜 존경의 눈빛을 보내십니까? 제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뭔가를 주장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랬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겸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 5,000명의 제자들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도처럼 확장되어 가니 누가 배가 팠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사탄이 유대 지도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앞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니 당황할 수밖에요. 난처할 수밖에요. 차라리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면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를 보면 급기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불러 세우고 위협적인 신문을 합니다. 4장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한테 허락받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우리가 간원이요 장로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인데 우리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소위 종교적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은사를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게 오늘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교회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잖아요.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종교적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자기들 허락도 없이 일으켰다고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정말 일어났는가? 이 기적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가 진짜 부활했는가?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당연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저들의 관심은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집단으로 전락됐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익 집단 내지는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달라고 정치적인 제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들은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을 자행했지요. 여러분, 본질을 잃은 종교는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종교는 어떤가요? 유서 깊은 사찰에서 불교도들이 가면 쓰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까? 불공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거 아닙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의 추태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예외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교권 싸움 때문에 수백 개의 교단으로 분열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기관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 지방회나 총회나 노회가 늘 대립과 갈등을 가운데 있습니다. 개교회도 시기와 다툼으로 화평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소위 교회의 정치화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치중했고 사람을 보스로 생각하고 추종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는 어린아이 짓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정치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치와 신앙의 정치화를 우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정치적인 교회였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파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되면 회의가 길어지고 시끄럽습니다. 교회에 계파가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은 직원회를 앞두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실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 권사님들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려는가 보다. 알고 보니 당회할 때 너무 소리가 커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단 헌법과 규범을 연구합니다.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은 교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돌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지상에 세워질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기도가 초대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위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지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서울 북지방회에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신앙의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에 몰두하는 이런 일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구금되어 하룻밤 구류를 살다가 나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본질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저희들끼리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주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진 권사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37년의 화평교회 사역 중에 의정부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역을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의정부 역전에서 초교파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20여 년 계속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대부분은 지하철에서 의정부 역전 새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다가 끌려가고 매맞고 핍박받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예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하는가?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쓸모없는 돌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백문일답 오직 예수. 인생의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절대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번지를 붙잡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이신 예수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본질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돋보기의 원리와 같아요. 햇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침체와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위기를 맞았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임을 믿게 하시며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